3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다시 바리새인과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신학 논쟁을 우리 예수님이 멋진 한판승으로 끝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저주와 심판, 7화라고 그러죠. 7개의 저주가 23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인데요. 오늘 7번째 예수님이 하신 그 저주의 내용은 뭐냐면, 2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보면 외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그랬어요. 여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여러분, 누군가의 무덤을 예쁘게 만들고 또 비석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아무한테나 하지 않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존경받을 만한 사람, 업적을 세운 사람들, 그러한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훌륭한 업적을 쌓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그러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비석을 만들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물을 만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기 30절에서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더 훌륭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훌륭한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속으로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오늘 그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1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들이 만약 우리는 우리 조상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는 조상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너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드러내는 거다. 그 뜻입니다. 여기 31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32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무슨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악행, 선지자들을 죽인 그 악행을 너희들이 그 남은 악을 더 행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저주를 쏟아부으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3장 7절에 가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똑같은 말을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말과 똑같이 예수님도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조상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외식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다 예수님이 악한 농부 비유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33절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했던 이야기.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먼 나라에 갔다가 열매 거둘 때에 이제 그 열매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 죽였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34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루살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더 그들보다 훌륭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들도 똑같고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한 행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의 분량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인을 향한 악인들의 박해는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피로부터 가인 형에게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했던 그 아벨의 순교의 피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들이 죽인 이 사가랴의 피까지, 여기 35절에 나와 있는 이 사가랴의 피는요,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4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요아스가, 유다의 이제 왕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뒤에서 이 요아스를 이제 돕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24장 이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사실 여호야다가 있을 때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어요. 그래서 130세에 죽게 되자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이 이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말을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 스가랴는 사가랴와 같은 발음입니다. 이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이 스가랴가 백성 앞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너희를 버릴 거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함께 왕의 명령을 듣고 그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거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의인들의 피를 악인들이 흘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악인들은 의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의로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의인들을 죽이고 피를 흘린 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가 이 세대에 돌아갈 거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37절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37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이 자녀들을 그렇게 모으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을 했는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아 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너희들 보라. 38절 보세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오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 그것이 곧 임박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외식하기를 좋아하고 또 기념물 세우기를 좋아하며 또 자기들은 그 기념물을 세웠던 조상들보다 더 훌륭하고 우리가 더 괜찮다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7가지의 저주를, 화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저주, 화를 통해서 이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동안 악을 행해 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 악의 마무리가 뭐예요? 분량을 채우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나를, 예수님을 결국 이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며 저주하신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는 사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뱀 사이에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종결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 말은 너희들이 나에게 그 악한 악의 분량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다 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너희들의 악한 행실이 너희 세대에 다 돌아갈 거다.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황폐하여 버려진 집으로 변할 것임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악은요 계속 쌓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을 쌓다가 결국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우리가 끌어들이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지옥의 판결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러한 심판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7가지 화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7번째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